오늘은 11월 19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믿음에 달렸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점점 제 마음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도회 제목들이 이렇게 몰아지는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죠? 이미 하늘에서, 그죠? 다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죠?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육을 기준하는 우리가 영을 기준하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간섭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일들이 저 사람과의 문제, 저 사물과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문제로 해결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발견하는 거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므로, 와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간증하게 된다. 이제 그러면서 누가복음 그 이야기가 떠오르게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 기자. 청지기는 곧 우리를 말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그죠? 맡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이 육체로 사는 동안 시간도 주신 것이고, 육체도 주신 것이고, 또 육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그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부모님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재능도 주시고 말이죠. 이제 그걸,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큰 사람이 될까? 그런 엉뚱한 쪽으로 걸어나가지만,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됩니까? 이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뭘 한다? 영원한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길 되시는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죠? 그분과 화목되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바로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랍게 와닿는 사건인지 몰라요.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났고,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저 집안은 대대로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나는 머리가 나쁜 사람, 저 집안은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명망이 있는 집이라서 훨씬 다르고 나는 명망도 없는 집인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죠? 상대적 빈곤감이나 불평, 불만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인생 실패했다. 다음 생에나 제대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엉뚱한 얘기 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네가 혹시 흙수저일지라도, 그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지는 재능이나 그런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것 가지고,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하다. 아멘. 이게 제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영에게 너무나 많이 속는 게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덜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시원찮기 때문에 난 이 정도만 해도 난 잘하는 거야. 내지는 나는 그러니까 잘할 수 없어.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에서 자기 인생을 좌절 방콕 방에만 콕 들어박혀 있는, 그죠? 마치 이렇게 마음을 감옥에 가둔 그런 어두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세계를 열어가는 재료로서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다.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주어진 것, 크든 적든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그거 가지고 살으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이런 얘기잖아요. 아멘. 와,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난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알아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 귀하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사람이 뭐 사회적 위치가 있든 사회적 위치가 없든 그게 아니라 다 존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고, 아멘. 너무 놀라운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장 두려워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죽음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는 자유롭지를 못하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미리 이 제목을 통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은 어디에 달렸다? 믿음에 달렸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달렸다. 건강에 달렸다. 100% 속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겠습니까? 어디에 달렸다? 믿음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하시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살아주시는, 맞습니까? 구원받는데, 영원히 사는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누가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 믿음이 생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요즘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야? 어른이 뭐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똑똑한 척, 잘난 척,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낫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하의 바보예요, 천하의 바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조금 인정받으려고 하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아주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다 어른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그 영원한 생명, 천국은 누구의 거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른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 몫이 안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가 왜 돼야 되느냐? 어린아이가 돼야 믿음이 생겨요. 맞습니까? 어른이면 누굴 믿고 있어요? 자기를 믿고 있죠. 물질을 믿든 보험을 믿든 세상을 믿든, 그죠? 자기만큼의 어떤 다른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너무 단순해. 자기를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돼야 어떻게 돼요? 진짜 믿음이 생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세 가지 사건,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걸 통해서 믿음이 뭐냐,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믿음의 결국은 뭐냐, 이걸 간략하게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세 가지 본문을 먼저 보려고 그러는 건데, 첫째는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이야기가 되는데, 먼저 한번
이제 기억하시면서 말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지금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함께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배가 막 풍랑을 맞아가지고요, 물이 차면서 배가 곧 가라앉게 생겼어요. 그냥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무서우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사건인데, 이 예수님을 깨워서 배 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뭔가, 그죠? 믿음의 결국은 뭐냐?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아주 그냥 명쾌하게 우리에게 똑같은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번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4장 38절부터 41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네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지금 마태복음의 사건과 마가복음의 사건을 읽어놨는데 이걸 한번 두 개를 그저 한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뭘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뭘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는 그죠? 믿음은 곧 구원과 성숙을 말하는 건데, 자,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내용과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내용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났고 제자들이 놀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합니다. 먼저 제자들을 책망을 하더라. 그죠? 뭘 하더라? 깨어나자마자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뭘 하더라? 풍랑을 꾸짖더라. 이게 되죠. 얘기 되겠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잠에서 깨서 하신 모습이 마태복음과는 정반대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바람을 꾸짖는 거예요. 바람을 잠재우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니 같은 사건으로 보이는데 왜 예수님의 반응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전혀 정반대 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걸까? 자, 그래서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뭘 했다고요?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그럼 제자들을 책망하는 동안 풍랑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전히 풍랑은 지금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흔들거리고 있는 거죠. 예, 책망을 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꾸짖었어요. 근데 뭐라고 꾸짖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죠? 먼저 풍랑을 잠재웠어요. 맞습니까? 먼저 풍랑을 꾸짖고 즉 잠재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잔잔한 바다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책망했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을 책망할 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잠깐.
잠깐 여기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일들을 겪고 있을 때 반드시 이 말씀을 대입해서 자기 삶을 보고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를 보는 게 아주 너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먼저 뭘 했습니까? 풍랑을 잠재웠어요. 잠재운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그럼 풍랑을 왜 먼저 잠재웠을까? 그죠? 먼저 제자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먼저 바람을 꾸짖어 잠잠게 한 다음에 제자들을 이제 책망하죠. 근데 그들에겐 왜 그랬느냐? 그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거죠. 즉 믿음이 없으니까 풍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두렵기도 하고 결국은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죽게 되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풍랑을 잠재워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잠재워 준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 믿음이 없느냐? 아니 지금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죠? 여러분 이 풍랑이라는 게 우리 인생으로 생각해 보면 돼. 우리 인생에 많은 풍랑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그랬던 주변에 그랬던 그걸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많은 풍랑이 있어요. 많은 풍랑이 있는데 그 풍랑이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거야.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맞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풍랑 이 문제를 견디기가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준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왜 풍랑을 두려워해?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그 배 안에 누가 계시는 거야? 예수님이야.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은 그 예수님은 배 안에 있었어요? 배 바깥에 있었어요? 배 바깥에 계셨어요. 그 배 바깥에 계시는데 풍랑이 있으면 파도가 얼마나 많이 치겠어요? 그죠? 배가 물이 차고 가라앉을 정도면은 그 풍랑이 그죠? 30cm, 1m겠습니까? 2m, 3m 막 풍랑이 몰아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풍랑에 흔들리면서 왔겠어요? 풍랑을 초월하면서 걸어오셨겠어? 풍랑을 초월하면서. 이게 중요해. 예수님은 세상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나도 걷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다가 뭘 봤죠? 풍랑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풍랑이 잔잔해졌다. 이제 그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의 배에 누가 올라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타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 사건은 이미 배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시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아는 게 없는 거야. 그죠? 믿음의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보여? 그들 인생에는 풍랑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깨어나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풍랑을 잠재우고. 그리고 뭐라고 말해?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이 제자들이 풍랑이 있을 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울 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이렇게 말해요. 저기 디다스케 이런 말인데 스승님 또는 티처,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야? 선생님 정도로 보는 거야. 스승 정도로 보는 거죠.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그저 좀 도움을 주시는 분, 회당장처럼 그저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이 병 낫게 해주는 정도, 그 전에 육체의 문제, 물질 문제, 이 세상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정도, 그런 정도로 여기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에게 뭐가 없어?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이 마가복음상에서의 이 모습은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다? 디다스케, 선생님, 스승님, 그죠? 그저 좀 많이 알고 있는, 내게 잘 모르는 걸 알려주시는 분,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면 구원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 봅시다. 마태복음엔 똑같이, 근데 방법만 달랐어요. 먼저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두려워할 이유가 뭐야? 그죠? 아니, 지금 풍랑 가운데 죽게 생겼다고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 풍랑을 좀 잠재운 다음에 뭘 잔소리를 하시지? 지금 뭐예요? 책망 먼저 하시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책망 먼저 하시면, 나는 믿음이 있는 자구나. 산 자구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니, 풍랑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내 풍랑을 먼저 손대시지 않고 오늘 내게 먼저 말씀하셔? 거긴 더 상상할 수 없는 뭐가 있는 거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뭐라고 말했습니까? 꾸리오스. 다시 말하면 주인 이런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으로 본 거야. 네? 나의 하나님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풍랑은 그대로 둔 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믿음은 있는데 어떻게 돼? 구원받은 너는 이제 죽음과 상관없어. 저까지 그 풍랑 문제가 돼야 돼.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안 돼. 근데 너는 저까지 그 풍랑 가지고 벌벌 떨고 있잖아. 무슨 차이가 있다? 믿음이 적어서 그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요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자인가 아니면 믿음이 적은 자인가. 그죠? 믿음이 없다고 여겨지면 그저 과감 없이 바로 그 장에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고백 뭐와 상관없이 내 현장의 문제와 내 현장의 일들과 상관없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생명으로 와 주십시오.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악한 영은요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뭘 보게 해? 현상을 보게 하고 아픔을 보게 하고 맞습니까? 사람을 보게 하고 상황을 보게 하고 사물을 보게 하고 그것에 매달리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뭘 놓치게 만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자리를 놓쳐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와우. 우리가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에요. 제 경험만 봐도 살아오면서 이 수도 없는 이 경험들을 다, 이 기회들을 놓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뭐 하는 거냐? 내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믿음을 성숙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조금 그렇고, 이 두 번째 게 완전한 그런 모습이죠. 하나는 뭐냐? 상황을 바꿔주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주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뭘 바꿔주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바꿔달라 그래요? 환경을 바꿔달라 그러는 거거든. 물질이 없으니까 물질을 주세요. 환경이 이러저러 하니까 이런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세요.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그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죠? 근데 그것은요, 절대 그 사람의 잠깐의 시간을 벌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 성장, 성숙은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이 환경이 내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내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숙해지게 만드는 거죠. 놓치지 마세요, 제발. 아, 주야, 이게 참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믿음은 나를 키우는 거야, 나를. 그죠? 믿음이 성숙한다, 믿음이 성장한다, 이건 뭘 키우는 거예요? 나를 키우는, 나를 바꿔가는 거야. 내게 능력이 있게 하는 거야. 마치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 그죠? 어린아이와 어른은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어린아이는 엄마야! 깜짝 놀래거나 기절을 하거나 울고불고 난리가 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똑같은 사건이 어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 사건은 똑같은데. 그게 성숙이야. 그걸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구원이 없는 사람에겐 반드시 구원이 있어야 돼. 그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그분 앞에 굴복하게,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이제 선생님에서 무엇으로? 정말 주 하나님으로 바꾸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으로 아무리 모시고 있어도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죠? 선생님, 뭐 좋은 방법 없습니까? 그런 정도지, 이분이 나를 이 문제에서 해결하고 완전하게 책임지는 분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야. 선생님으로 보는 한. 그런데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으냐, 이건 뭘 바라시는 거예요? 성숙하게,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고, 그죠?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죠? 구원받기를. 그게 무슨 차이냐?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뭘로 본다? 훌륭한 사람, 선생님, 스승님, 그런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들에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어. 많은 삶의 일들이 생겨. 크던 작던.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자,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주님 하고 꾸리우스 나의 주님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을 깨웠어요. 근데
믿음이 적은 자여.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풍랑을 만나니까 두려워한단 말이죠. 무슨 문제다?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그죠? 그럼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런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뭐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도록. 아멘. 아멘. 자, 이제 그럼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우선 성경을 한번 먼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귀히 여기 서로 말하되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자, 표를 보여주시죠.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이 세 번째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 그죠? 이제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배 안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곧 침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놀래가지고선, 그죠? 예수님을 깨우는데 뭐라고 깨우냐면 주여 주여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여 주여는 너무 놀라워요. 한글로 보면 저 마태복음의 주여와 똑같은 단어인데 이제 헬라어 원래 원어의 의미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마스터, 주인님, 주인님. 이 당시로 말하면 뭐예요? 하인이 주인을 부를 때, 그죠? 아내가 구약시대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주인님.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런 의미에 요즘 똑같은 언어는 아니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사원이 사장님을 부를 사장님 사장님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주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꾸리오스, 나의 하나님, 하나님, 그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런 뜻의 의미를 갖는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요? 마스터, 그죠? 주인님, 하인이, 종이, 노예가 주인을 부르듯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걸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면 그랬을까,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주여 주여 마스터 마스터 이렇게 부른 사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먼저 꾸짖는 거예요. 뭘 꾸짖어? 풍랑을 잠재우는 거죠. 풍랑을 잠재운 다음에 책망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상한 언어를 써요. 마태복음에선 믿음이 적으냐, 마가복음에선 믿음이 없느냐 하고 명백해요. 믿음이 적다는 것은 믿음은 있는데, 즉 구원받았는데 뭐다? 믿음이 적으니. 아기가 그런 거잖아요. 아기가 자기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일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이거에 놀래고 저거에 놀래고 그러는 거잖아요. 맞죠? 마치 그런 것처럼 또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믿음이 없는, 예수님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스승이나 선생님, 티처 이런 정도로, 그죠? 뭐 좀 배울 수 있는 사람, 뭔가 좀 도움을 주는 분, 이런 정도로 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전혀 구원이 없는,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그죠? 누가복음에서는 주인과 종은 종인데 성경에서 말하려고 그러는 하나님이신 주인과 사람인 종,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보다 지위가 높은, 그죠? 나를 책임져 주는, 그렇지만 내가 바라는 저 주인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것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육신의 것을 책임져 주는 그런 정도의 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죠? 그 사람에게, 누가복음의 그 사람에게 먼저 풍랑을 꾸짖고 그 다음에, 그죠? 책망을 하는데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 중요해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말해주는 말을 몰라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것은 성숙을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것은 뭘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럼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게 이건 믿음이란 뭐냐? 관계의 문제다.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우리가 그 성경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 공부의 4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과, 근데 가장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너는 어떤 관계냐? 그게 누가복음의 얘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죠?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야, 네 믿음이 어디 있어? 내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이잖아요. 믿음의 근거이신 예수님이 너에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네 바깥에 있는 거야? 네 안에 있는 거야? 이것은요, 하나님을 등진 인류의 시조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씀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너희가 어디 있느냐? 그죠? 예수님이 지금 나무 뒤에, 하나님이 나무 뒤에 숨은 걸 모르겠습니까? 그죠? 나무 뒤에 숨은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뭘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이거죠.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야? 나와 함께 있는 거야.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야? 예수님, 믿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 아멘. 결론이 이래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은 믿음에 달렸는데 믿음은 예수님이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됐든 성숙이 됐든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권하는 게 뭐냐면 매 순간 어떤 일들, 희로애락,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상관없이 어떤 일들마다 항상 뭘 기억하라? 예수님이야. 저는 정말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러려는 마음을 늘 가져요. 밥을 먹으러 가든 친구를 만나러 가든 일을 하러 가든 항상 가족 개념, 오늘 이 친구 오고 또 오늘 이 사람 만나서 이런저런 일을,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길을 가든, 제가 옛날에 지하철 타고 다닐 때 항상 보면 그 가운데 이렇게 걸어가는 길에 보면 항상 가운데 선에 무슨 색깔이 있어요? 노란색이죠. 저는 그 노란색이 아마 이렇게 이제 잘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 이렇게 이제 우들두들한 데를 가게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일부러 그 길을 가는 거. 나는 소경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소경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가지고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결론 내고 할 수 있지만 그거 다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면, 하나님이 주도하신 게 아니면 그건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난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여러분 다른 거 없어. 죽고 사는 것은 인류의, 인간의 모든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야.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그 죽고 사는 문제 다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인간의 문제는, 다시 말하면 죽고 사는 문제는 어디에 달렸다? 믿음에 달렸어. 그럼 믿음은 어디 있느냐? 어디야? 예수 그리스도야.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 찾는 거야. 하루 동행하면서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저녁에 주무실 때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죠? 많이 배웠어요. 많이 가졌어요. 이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인 게 많은 것 때문에 그것이 더 어렵고 힘들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많이 가지고 있나요? 더 많이 가진 사람보다는 적을 거 아니야. 예수님 만나기, 예수님 찾기 얼마나 좋아. 인생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는 믿음에 달렸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야.
오늘 당신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사이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함께 있습니까? 그분 주도하에 있습니까? 에녹처럼 말이죠, 그죠? 아브라함처럼 그분 말씀 한마디에 인생을 걸었습니까? 모세처럼 그분이 세세히 시킬 때마다 그 식양대로 따라서 순종했습니까? 아멘. 그게 전부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 좋은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